민수기 3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을 하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것, 즉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음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미디안 족속과의 그 전쟁을 할 때 모세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천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전쟁 지휘관들이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질문을 하죠. 미디안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모세가 전쟁의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 미디안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대로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준을 다시 제시하시는데요.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 이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아마 20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어린아이로 볼 수 있는데, 여자들 중에서도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그 여자들은 다 죽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들은 살려둬라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준을 제시할까? 죽이려면 다 죽이고, 근데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여라. 근데 그 죽이고 살리는 기준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모세가 제시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은 이미 그 남편과 함께 바알 부올, 즉 미디안의 우상 숭배인 부올의 신을 이미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아직 어린 아이들은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지도 않고 섬길 수도 있는 선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둬도 된다.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너의 아내로 삼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은 이미
그 바알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미 음행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접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여인들을 살려둬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살려둬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부월의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인은 죽여라.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즉 미성년자 어린 여자들은 살려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누구는 살려두고 누구는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명령을 보면 우리가 아주 명확한 기준 하나를 세울 수 있는데, 사실 이 기준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포괄적이고 또 광범위해서 또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 대한 전쟁을 명하실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우상숭배와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 죄인과 죄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 여인이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해내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부장과 백부장 정도 되는 지휘관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 중에 리더라면,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이야기하고요,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명의 리더, 100명의 리더 정도가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내가 지금 죄를 미워하는 것인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인지, 죄를 미워하는 것인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날카롭게 그리고 예민하게 우리가 구별해내며 살아야 돼요. 어떨 때는 그 죄가 밉다고 그 죄인조차도,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도 죄를 미워하셨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디 예수님이 죄인을 미워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가늠한 여인조차도 너희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서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간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 도매급으로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부정하면서 그 죄인까지도 도매급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실수들을 범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태도를 우리가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7일 동안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다 끝내고 돌아온 그 전쟁에 참여한 군대들을 곧바로 가정으로 복귀시키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렇게 있으면 그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7일 후에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의 상태에서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이 다시 정결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어졌는데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7일 동안 대기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면 8일째는 정결해지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참여했던 이 군대가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대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쟁에 참여했던, 치열하게 전쟁에 참여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듬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에서 막 이겼어요. 막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싹틀 수도 있겠죠. 내가 마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혈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교만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울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우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일상의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다듬는 기다림의 시간, 즉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의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전쟁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앞으로 내가 일상의 삶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성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다고 봅니다. 죄와 죄인을 좀 구별하며 사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인에 대한 긍휼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했던 말 중에, 내가 오늘 했던 결정 중에, 오늘 내가 했던 선택 중에 내가 잘한 것은, 잘못한 것은, 부족한 것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며 잠시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시간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멀리하고 죄를 정죄하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하여 날카로운 태도를 갖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죄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